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봅니다. 두 암소.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전나는 소라고 해서 전나는 소. 그러니 아주 송아지를 낳고 또 갓난 그런 소를 우리에게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그 연약한 질병에 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이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쌍문동에 이현숙이라는 분이 치과 의사를 했는데, 이분이 뭐 질병은 의사도 피해가지 않잖아요, 그죠? 인생의 고난이 뭐 의사라고 피해가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피해가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이분에게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여러 해를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냐고 쭉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건물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내가 예쁘게 재단장하면서 내 몸값이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은 대장암이라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빠 그거 뭐 사마귀 같은 거 하나 때문에 실망할 거 없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사마귀 같은 거 하나 때문에. 왜? 자기는 중학교 때 난수암을 알아봤고 완전 치유돼가지고 지금 잘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딸이 보기에는 아빠 그 문제 안 돼, 이런 소망의 말을 주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은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헛된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알세불라고 예수님 시대도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이 뭐냐 할 때 이걸 약간 비틀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빈정거리는 듯하게 발음상 언어 유희라 그러는데, 발음상 빗대어서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바알세불은 파리 대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들이 신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추론하냐면, 파리는요 정말 무서운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전염병, 대부분의 전염병이 파리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파리로. 또 하나는 파리가 우리 기전에서 울면, 날아다니면 윙윙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윙윙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모든 소리를 다, 신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랍니다. 그래서 파리 대왕 바알세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바알세붑이라고 했을 때는 높은 초소, 또 거룩한 궁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후자 높은 궁전이나 정말 좋은 초소를 얘기하는데 아마 쓰임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빈정거리는 투로 바알세붑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바알세불은 결국 어떤 그 영적 의미로 쓰였냐면 귀신의 대장,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저가 귀신의 힘입어서 병을 고친다, 귀신을 떠나보낸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신적 존재를 표현할 때에 바알세불 이런 말을 씁니다. 썩 좋지 않은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틈나면 더 많이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다곤 할 때 다곤이 있어요. 다곤 많이 들어보셨을 거면 다곤. 이 다곤은 어디서 처음에 등장하냐면,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던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신전. 이 다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곡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곡식. 곡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출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을 섬길 때 다곤신이라 말하는데, 이게 귀귀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절에 가본 사람들 혹시 알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절에 가보면 그 어떤 그 형상 위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쭉 해놓은 게 있어요. 물고기 뭐 오만 건, 뭐 용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물고기를 이렇게 해놓은 신도 있는데, 이 다곤 신이 뭐냐면 바로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물고기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블레셋은요, 이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 잡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스 시대에는 포세이돈이라는 그런 신이 있어요. 포세이돈, 그게 바다의 신인데,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본문들 속에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다곤 신전에 뒀더니 다곤 신전의 신상이 그냥 쓰러져 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전에. 그래서 후에는 또 손목과 머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법궤를 갖다가 그 다곤 신전에다 두었더니, 처음에는 쓰러져 있었는데 아이고 신전 쓰러져 있네 하면서 일으켜 놓고 여전히 법궤를 그 안에다 뒀을 때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머리와 손목이 다 잘라져 버린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곳이 바로 이제 다곤 신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 다곤 신은요, 사실은 블레셋에는 5개 도시가 있는데 주로 가사나 아스돗에서 이런 해양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특히 잘 섬겼던 신이 바로 이 다곤 신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일들이죠. 사실은 우리도 옛날 우리 살던 시대 보면은 다양한 강이나 또 바위나 또 때로는 나무나 산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카톡에 올라오는데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제사 지낸다고, 산 제사 지낸다고 뭐 어디서 모여가지고 갑시다, 버스 대절에서 갑시다,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고향 그 손후배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산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산에 기제사를 해야죠. 무슨 제사인지 모르겠지만 기제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다양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갖다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가 우리 신이 되겠고 나무가 우리 신이 되겠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이 우리 신이 되겠고, 모든 것은 피조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다보다 날아다니는 파리가 어떻게 신이 되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일인 거죠. 사실 인어 공주 할 때 인어가 어떻게 합니까? 반신 반어 아닙니까?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이죠. 사실 그게 어찌 보면 다곤신에서 찾아온 그런 유래일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늘 지나다니지만 스타벅스, 별다방으로 말하는 스타벅스 곳곳에 이렇게 보잖아요. 막 전 세계에 막 스타벅스가 깔리잖아요. 어느 도시가나 스타벅스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 근데 이 스타벅스 신이, 그 여자애가 왕관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신이거든. 신. 어떤 신이야? 사이렌이라는 신이에요. 사이렌이라는 신. 사이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르는 노래를 바다의 해양 바다에서 어선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그쪽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를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이렌을 갖다가 울리는, 지금 삐 울리잖아요. 경고 소리. 껴있어라, 막 이런 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민방 훈련하면 사이렌 소리 들린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이렌이 사실 신의 소리, 경고의 소리다. 사이렌 신의 소리가 들리면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별다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소리를 듣고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별다방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 볼 때에 이 나이키도 신이거든요. 나이키 신이에요. 신이에요.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돌아보면 다 얼마나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지 갖다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올림픽도 사실은 다 신들의 제전이거든. 신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스포츠 게임들이었던 것이 사람이 유익을 해서 했던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곤신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서론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 사실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하찮은 소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 본문이 바로 벳세메스고, 벳세메스가 또 암소고,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치사 선택해서 설교할 때는 주로 어느 때냐면 전적인 순종을 얘기할 때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본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법궤를 갖다가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들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시대 때에 백성들이 전쟁이 치다 보니까 블레셋에 막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서 지나보다, 법궤 없어서 지나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전반부 보면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법궤가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아주 대승 압승을 하고 말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 징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의 며느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마침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일찍 낳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라고요? 법궤를 빼앗겼다 보니까 뭐가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지 믿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오늘날 신약시대대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켜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면 이가봇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났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겠다, 막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속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뭐를 빼앗기면 안 되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게 영적 결론으로 우리한테 도출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가봇이라는 아이는요, 두고두고 봐도 뭐냐? 불행한 아이인 거예요. 불행하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의 수치, 이스라엘의 슬픔, 이스라엘의 비극이 막 시작된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빼앗긴 7개월 정도에 블레셋에는 어떻게 돼요? 재앙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재앙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태우고 나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잘 보관했어요. 막 법궤가 금으로 싸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보기 좋다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 역시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다. 왜? 이스라엘의 신이었거든요. 이 블레셋이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저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올 때 그냥 깜짝 놀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걸 차지했으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도시마다 이 법궤를 옮겨서 견뎌내는데 참으로 많은 아픔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 아수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 여호와의 궤는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내비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져 나가버린 그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몸뚱이만. 모르게도 이제 성경을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그냥 머리, 손목만 끊어진 게 아니라 막 발목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형국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뭐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 그랬었는데 몸뚱이만 남았다니까 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의 헛된 신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쭉 얘기하는 것 결론은 뭐냐면 이방의 신들은 헛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방의 신들은 헛된 거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못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감자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야,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이 막 고민하다가 가드라는 곳으로 이 신상을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 여호와의 법궤가 올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독종이 발하는 거예요. 독종. 아까 얘기했던 바알세붑, 이게 파리 신이라 그랬잖아요. 파리 신. 자기들 신이 자신들 지켜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질병이 일어나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렸다. 독종에서 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한 도시가 멸망할 지경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예전에 코로나로 우한에서 일어난 독종이 온 세계를 갖다 힘들게 했듯이. 그러니까 다음에는 야,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그러구나. 왜냐 그들이 봤잖아요. 다곤 신의 그 손모가지가 끊어지고 목이 끊어져 나간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우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넘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에그론도 큰 도시인데. 근데 에그론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에그론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는데 법궤가 가본들 여전히 저주일 뿐이죠. 저주일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요 다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은근보화가 자기들에게 축복인 것 같지만 저주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풍요가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풍요조차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끝내 그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 이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들을 향한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자 막 그런 결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도 하게 돼요. 왜 이 법궤를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여호와의 실로는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 보니까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아래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알고 봤더니 이 실로라는 그 지역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법궤를 실로로 보내지 않는가 했었을 때에 이미 실로는 블레셋에 있어서 거의 다 파괴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로는 그 지역과 그곳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로가 아닌 베스메스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법궤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스메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 베스메스까지 몰고 그 소가 싣고 가는데 그 거리가 약 22km나 된다고 말이에요. 22km. 여러분 여기서 22km면요 최소 송도보다 더 멀 것 같은데요. 송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 송도. 근데 산을 넘고 고개를 건너고 계곡을 지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분명히 옮겼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 소가 보통 정말 중요한 임무를 감당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저는 어려서 소를 먹여봤는데 소는요 뒤뚱뒤뚱 걸어요. 뒤뚱뒤뚱. 그리고 소를 일자로 가게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매보면 혹은 눈을 매보면 소가 일자로 쭉 가는 눈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가 자꾸 벗어나니까는 회초리를 들고 뒤에서 이래 하면서 똑바로 가라고 이렇게 막 땡기고 또 회초리 지라고 이게 하는 게 소를 그 밭가는 혹은 논을 가는 농부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일정하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여전히 고든 길 목적은 하나 어디로 베스메스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그 그림으로 우리가 딱 이미지가 그려지는 말씀인데,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말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똑바로 가나 안 가나 보자. 똑바로. 소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뒤에 보니까는 전날 송아지를 갖다 두고 가야 되는 소의 입장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전날은 2마리 소니까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 일은 철저하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영적인 교훈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했을 때에, 이게 바로 똑바로 갔다, 좌우로 치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대로 직진에 따라가는 아샤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갔다 직진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데를 기뻐하지만 우리 삶은요 똑바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럴 줄 몰라요.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내가 봉사할까 말까? 전도 나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막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있는 건데, 어쩌면 이게 좌우로 막 쓸리고 자는 그럴 때에 기준을 딱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잡는 게. 오늘 애들이 둘 다 바빠가지고 오늘 오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빨리 일 다 해놓고 막 교회로 달려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학교 일이라 또 개인 또 일이라 오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늘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거, 직진한다는 게 결국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2마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직진이다. 믿음은 직진이다. 꼭 그렇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일 만나 벌써 지난주일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왔던 우리 이녀시 사령관님 그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아서 제가 잠깐 신방을 좀 하고 왔습니다. 뵙지는 못했어요. 안 나오셔가지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과일 박스를 사가지고 또 제가 사례를 받았으니까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노인 2분 사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86세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니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그래 갔더니 막 역적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사모님한테 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사령관님이 받으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 그럴 텐데, 안 된다 그럴 텐데, 웬걸요? 제가 돌아오는데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사령관님한테서. 왜 이런 걸 두고 갔냐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아파트 문 밖에 내놨으니까 빨리 와서 하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사령관님 무서운 분이 그건 확실하거든요. 사령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령관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사령관은 제 평생 은인 아닙니까? 막 제가 그랬어요. 평생 제 은인 아닙니까? 막. 그랬더니 사령관님이, 아니 그게 생각을 해봐. 받는 사람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주는 사람 마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예? 그렇죠. 기도 안 들리니까 막 엉뚱한 소리 하시면서 막. 야.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또 왔어요. 사령관님한테. 내가 그러면 가져온 과일하고, 제가 고구마도 군고구마도 있어가지고 한 이만한 그 3개를 사서 드렸거든요. 막 뜨거워서 손도 못 대는 막. 고구마하고 과일을 내가 먹을 테니까 돈은 내가 목사님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빨리 계좌 부르라고 막 하면서 막 닥달하셔가지고 시간이 한참 좀 지난 다음에 또 버티다가 결국 계좌를 불러드렸는데 정말로 바로 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강직한 거예요. 강직. 장군들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삶의 기준이 있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막 사례 드렸더니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이런 걸 왜 주냐고 하면서
제가 판문점 모시고 갔을 때도 오히려 광명교회가 사례를 줬는데 그걸 갖다 저한테 다 넘겨주셨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100만 원인가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 헌금하고 많은 겁니다만 그만큼 강직함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지조라고 말하죠. 지조. 고든 신앙. 나무를 표현하면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대쪽 같은 신앙, 그죠? 대나무. 또 소나무 말하면 사시찰 푸르청청 소나무. 사시찰 푸르잖아요, 소나무는요. 그런 절개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암소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잘 흔들려요. 잘 흔들려요. 말이 그렇죠. 송아지를 집에 가뒀다는 건 조건이에요, 조건. 암소는 절대로 송아지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 눈물 흘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소 울 때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소가 힘들었겠습니까? 울면서 이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 문제라면 우리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하은이 문제라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하은이 문제에서 이길 사람 없고 하은이 문제에서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 부모로서는요. 근데 이 손은 노하잖아요. 비록 울며 갈지라도 나의 목적지는 벳세메스다. 거기 가서 꾸준히 가잖아요. 무려 약 22km 되는 거리를. 여러분, 자식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시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꾸준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산상수훈의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던 거죠. 어떤 신앙? 대쪽 같은 신앙, 절개 있는 신앙, 굳은 신앙, 사시사철 변함이 없는 신앙.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든 조금도 여당이 없이 내 마음은 오직 주께로만 갑니다라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에 대한 표현을 가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는, 소의 본성은 치우쳐야 되는데 소는요, 그래서 소는요 워낙 나대기 때문에 콧뚜레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소는 콧뚜레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쭉 가는 것처럼,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요 아샤라의 은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자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사역하면서 제일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잘했든 못했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꾸준히 그 길을 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어제도 예배 중에 우리 그 목사의 회장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깨에 무게를 감당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메시지, 또 디모데에게 주시는 은혜 메시지를 쭉 보면은 사명 감당할 때에 어깨에 무게를 감당하라. 그래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지난주 설교, 우리 설교가 그거였는데 사실은 제사장의 헌신들 다 어깨에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오셨지만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어린 아들 딸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건요 어깨에 무거운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 거죠. 새끼를 뒤에다 두고 벳세메스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그 암수의 처절한 걸음이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재밌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많고 좀 더 희낙낙거리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길로 꾸준히 가주는 사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한 그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샘물교회 목사님이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인생의 큰 선배님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내가 개척하고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 개척했던 멤버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 계셔. 그분들이 계셔.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볼 때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 이런 말씀하세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 감사하더라.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귀합니까, 그죠? 부모도 또 남편과 아내도 마음에 안 들면 수틀어지면 헤어지는 게 요새 일반사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은혜 성전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믿음의 잘 지켜주고 간다는 건요,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참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어서 참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이쁘든 자식이 밉든 남편이 곱든 밉든 우리는 끝까지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흔히 했던 우리 어머님 세대 때 주례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말 뜻도 그때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팥뿌리 발음도 그 좋은 발음이 아니어서 잘 기억하지도 못해요. 알고 봤더니 백발이 성사하도록 우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헤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고백 때문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진하는 신앙, 모든 걸 내어놓고 가는 그런 은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 따라해서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길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도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건요, 특별한 헌신이에요. 헌신.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요, 좀 주술적인 그 이름의 뜻이에요. 베트가 이제 집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벳세메스 태양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양의 집. 그곳에 마지막 도착해서는 이 소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는 따로 놓고 그 소가 끌고 왔던 수레는 화목으로 쓰고 그 위에 이 두 암소는 제물로 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막 때리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사역 마쳤습니까? 교회 여러 개 수많은 교회 개척했으니 얼마나 했었습니까? 바울 목사님 50억 가져가세요, 100억 가져가세요, 막 돈 싸질 못 주고 가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파트 사도 바울 정도는 최소한 50평 아파트 살아야 되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문화가 막 이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세상에 그런 걸.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제물이 됐잖아요. 완전한 제물. 그 남아있는 그 생명 하나, 그 명주라 말하는 그 목숨 하나까지도 마지막 관제라고 말하는 마지막 제사에 쏟아붓는 포도주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벳세메스 가는 소예요. 벳세메스 가는 소. 소의 은혜 결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는 좀 더 많이 이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산 제물로 다 드려진 거예요. 정말 누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소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소는 그 뼈까지도 버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일반 소에 대한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삶이 아무것도 버릴 것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된다.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나이다. 이거 고백해야 돼.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쉬웠을까요? 바울도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더라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 자기 부인.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은요, 나는 없고 주만 보일 때 가능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드러나면요, 내 사명은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 두 마리의 소가 뒤에서 오는 송아지를 생각하면요, 이 소들은 벳세멜스로 결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이 이끄실 믿고 나가면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은 완수되어지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가려고 일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 길 가려고. 근데 살아보면 왜 이렇게 걸치락거리는 게 맞는지, 여러분, 말이 수레바퀴가 돌에도 덜컹덜컹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덜컹덜컹 걸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덜컹 걸릴 때마다 삐뚤어 나갔다면 우리는 이미 여기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그 길 가는, 방향을 다시 수정해서 그 길 가는, 좌우로 치우치 않고 가려고 하는 그 소의 몸부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가봇의 영광이 떠난 은혜인가,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는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벳세메스 암소가, 두 마리 소가 끝까지 자기 사명하면서 마지막에 도착지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때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제가 전현대 목사님과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나눴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전 목사님 삶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복음성가가요, 그래 돈이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할 땐 막 복음성가 가수 전용대가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근데요, 생활은요 그렇게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저한테 같이 이렇게 카톡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잘 이겨내겠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사실은 임마누엘 주와 함께 했던 그 걸음걸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어진 때론 직분에 감당할 그 은혜의 무게를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가정에 있을 그 무거운 짐을 괴롭더라도 남편과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 짐을 같이 지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훗날에 야, 김기수사 너 진짜 잘했다, 야 조기수 집사 너 진짜 잘했어, 우리 민집사님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야 민집사도 그때 진짜 잘했어, 사모님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딸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주중에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업을 크게 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접고 지금 이제 개인이 그렇게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400 정도 벌면서 생활한다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 저한테. 야 재웅아, 너 유튜브 내가 늘 좋아요 누르는 거 알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훈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훈이 이상하다. 훈이 누구지? 저는 우리 그 울산에 우리 조카, 우리 처조카가 제 설교를 늘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 막내가. 걔는 훈이도 아니고 누구지 훈이. 알고 봤더니 제 친구 훈이었던 거예요. 상훈이, 이상훈. 얘 교회도 안 다니거든요. 내가 너 설교 듣고 내가 좋아요 누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제가 전도했다가 그 교회도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저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친구, 덕진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목사, 내가 너 설교 듣고 있어. 내가 헌금은 못 보내지만 내가 가끔 커피는 보내줄게 하면서 가끔 커피는 보내와요. 예전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여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냥 춘천에 이사 가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그런 안타까운 친구인데, 다시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소개해 주다 해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누군가를 보고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두 소가 그 말이 22km지 그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와, 법궤가 돌아온다. 법궤가 돌아온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지역으로 돌아온다. 막 이런 환성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명의 마침 소리. 오늘 우리는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특히 우리 사모님 같은 분들은 더더욱 알아주지 않아도 마지막에 갔을 때 천사의 함성 소리 듣는 그 은혜 가지고 견뎌내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또 제가 알아주긴 합니까? 사실은 저도 무뚝뚝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함성 소리,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온다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마지막 사명 마쳤을 때 잘했다 칭찬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허탄 증인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줄 믿고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